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비가 그쳤어요? 네네. 우리 한 학기 동안 약 13주 동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 반별로 모여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방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 비 내리네. 갑자기 비가 올 때 비가 내리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을 내뱉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비를 주시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말 자체가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비가 내리네. 그냥 무슨 그냥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네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해왔고 배워왔고 그렇게 학습되어 왔는데 최소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모든 세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안다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해를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네, 뜻하지 않게 내 예상과는 다르겠지만 비를 주시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양옆에 있는 친구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예배인데 사실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머리가 핑핑 도는데 조금 어저께 그저께 좀 많이 아파서 지금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머리 해롱해롱하는데 혹시 제가 헛소리를 하진 않을까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헛소리하지 않도록. 자, 옆 친구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든 친구들이 보이는데 자, 힘이 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고요. 올해는 그래요. 제가 아파 보니까 원래 건강했거든요. 잘 안 아픈데 아파 보니까 아픈 친구들이 이렇게 아프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양옆에 앞뒤에 있는 사람 최소 3명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프지 마세요. 다치지 마세요. 시작. 아프지 마세요. 다치지 마세요. 네. 아프면요 나도 힘들어서 나도 고생이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아프면요 나 힘들어서 나도 아프고 나도 속상하지만 가족들 힘들고요 친구들 힘들고요 같이 공부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물론 죽어봐야 천국 갈 수 있겠지만 죽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인데요 글자가 잘못됐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을 거예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더 있습니다. 예, 제가 착각했어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제 아픈 환자의 제 목소리보다 더 작은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아멘. 믿으면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난주 주일날 제가 3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나는 친구, 맞추는 친구를 오늘도 여전히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선물을 받을 건데, 지난 주일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지고 성탄 설교를 했었어요. 3가지 기적 뭐였죠? 손 들고 얘기해 볼 친구 없나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기적. 2번째 기적은 죄인이 의인이 된 기적.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였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은 기적. 이 3가지 기적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인간 되신 것, 죄인이 있는 것,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 3가지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다음날 지난 월요일이죠. 성탄절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3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읒 리얼로 오셨네.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2번째가 뭐였어요?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화목제물이 친히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신 평강의 왕이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3번째 시읒 리얼은 뭐예요?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말씀하신 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성령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말씀드려서 이 3가지를 따져봐서 사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맞춘 친구이기 때문에 선물이 안 보여서 안 맞춘 건가요? 네. 오늘은요, 올해 마지막이기도 하고 주일도 마지막 주일이고 아예 날 자체가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에요. 저녁에는요, 여러분 저녁 밤 10시 반부터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왜 인생이 헛되냐? 인생이 우리의 연수가 짧으면 70, 길어도 80, 아니 요새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쳐도 길면 100세, 110세까지 산다 치더라도, 아니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가 가면 우리는 먹고 싶지 않지만 한 해 더 먹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나이입니다. 나이. 오늘 설교 제목을 더 먹기 전에, 더 맞기 전에라고 했는데, 먹고 싶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먹게 되는 것, 나이입니다. 나이를 먹게 되겠죠. 고1이었던 친구들은 이제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이 되고, 2학년이었던 친구들은 이제 고3 수험생 모드로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오늘 고3 학생들은 오늘 고등부실 이곳에서 드리는, 고등부 예배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와 함께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먹은 것 말고도 더 맞을 것이 있죠. 더 맞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때리나? 맞는다고 하네.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새해를 작년 이맘때 2022년 12월 31일 날 생각했던 것, 여러분들 얼마나 이루어왔고 얼마나 성취해왔고 얼마나 달성해왔습니까?
그때 세웠던 목표들, 그때 생각했던 마음가짐, 각오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까지 달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목사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작년 이맘때 세웠던 새해 계획들, 각오들, 다짐들, 그리고 목표들, 이룬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나는 모든 걸 다 했다 하는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박수를 쳐줄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있으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사실 목사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목사님에게 제일 큰 사건은 등촌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가장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 이맘때 가졌던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묻어두고 다시 마음을, 각오를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중심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각오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나이도 더 먹고 새해를 맞이할 건데 한 살 더 먹는 만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한 살 더 든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이 무척 길고 추울 거라고 하는데요, 대비를 잘하는 사람은 준비를 잘하는 만큼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겨울이 무척이나 춥고 길 거라고 했는데 대비를 잘 못하는 사람은 겨울이 정말 추울 거예요. 근데 인생의 겨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겨울이 올 거예요. 아직 여러분 10대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김난도 교수가,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인생을 시계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침이에요. 아직까지 아침이란 말이에요. 이제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점심을 지나 저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70이 넘고 80이 되면 황혼기로 접어들어서 저녁줄, 노을이 지고 석양이 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생을 하루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아침이기 때문에 오후와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계절로 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보통 봄을 첫 번째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인생의 봄이고 이제 초여름에 돌아갈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준비들이 있어요. 오늘 할 일을 미루면 내일은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뛰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돼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더 많이 뛰어야 돼요. 자,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 더 바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원망과 후회 때문에 본인 자책 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질 건데 그런 후회와 원망이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Remember.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creator God. 오늘 말씀은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시작. 자,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말한 청년들은요, 지금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청년들도 와 계시고 이곳에 계신 청년들이 있는데 청소년 말고 청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음의 때에 라는 의미예요. 젊음의 때. 너는 젊음의 때에 할 일이 있는데 나중에 공고한 날이 이르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할 해가 가까워오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가 올 것인데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날 때가 올 것인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란 글자로 보이죠? 같이 읽을까요? 노란 글자만 시작. 창조주를 기억하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창조주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창조주를. 옆 친구에게 얘기해주세요. 기억하라. 창조주를. 여러분 우린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전능하신, 자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창조주를 믿는다고요. 여러분, 창조주를 믿는다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세상을 만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설교 전에 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관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했는데, 세계관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세계관 공부를 한 사람답게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햇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대로 하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삶을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주인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된 본분입니다. 옛날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디서 왔다가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세상 가요, 대중가요 가사 중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대중가요에서조차도 인생을 고민하고 논합니다. 그런데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탈해 있는 죄인들은 마지막 최후를 심판으로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따라합시다. 경외하라. 누구를 경외할까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경외하라. 하나님을. 오늘 본문 12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큰 소리로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이름만을 기억한다거나, 창조주가 있지 라고 그의 존재를 기억하는데, 존재를 인정하는데 머물지 않아요. 그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면서 정성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기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걸 안다면, 그래서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안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Awesome God 할 때 awesome God은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 즉 AWE, Aw는요 경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Awe of God, Great Awesome God. 위대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지만 그 명령을 지켜라. 전도서 12장은요 전도서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인생이 헛되고 인생이 참 아무 소용이 없는데, 결국 인생이라는 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맺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결론 지어져요. 우리 교단 또 우리 개신교에서 고백하는 소요리 문답 1문 1답, 대요리 문답 1문 1답이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소요리 문답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인간의 첫째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 1답이 뭐냐면요, 제가 힌트는 줄게요. 자, 회장, 회장이 대답해 볼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시작해요. 답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영화롭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설교자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건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게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으면 그게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로다. 너희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야, 내가 너희를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가 무서워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를 넘어서 대단하다 곱하기 100만 개, 그러니까 너무너무 대단해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따라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경외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경외하라, 하나님을. 옆 친구 얘기해 주세요. 시작. 경외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모쪼록 그래서 새해에는요, 우리 좀 이따 시상하겠지만 올해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10월 말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졌는지 잘 왔는지 몰라요. 10월 말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얼굴 매주 본 친구도 있고 듬성듬성 본 친구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가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자리를 가볍게가 아니라 무겁게 여기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경이로워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건데, 이제 먹기 싫어도 한 살 더 먹게 될 것인데, 한 살 더 먹고 나면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오늘보다 올해보다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자, 이 구절을 한 번 더 볼 건데, 이 구절 모습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지금 눈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자, 뭐가 달라졌죠? 자, 다시 한번 9절. 자, 뭐가 달라지는지 보세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자, 뭐가 달라졌죠? 노란색, 그죠? 강조점이 달라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건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 지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지난 달에도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계명이고, 이 성경 말씀을 줄여서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누구를 사랑할 것? 이웃을 사랑할 것. 더 넓게 폭넓은 의미에서 사람을 사랑할 것.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조차도 더 줄이고 이걸 무슨 기름 짜는 틀에 넣어가지고 기름을 쫙 짜내면, 참기름 짜듯이 기름을 짜내면 두 글자가 남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기독교를 순종의 종교라고 하지 않고, 복의 종교라고 하지 않고, 평안의 종교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이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고,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방금 전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또한 메시지 하나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입니다. 요약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누구처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했는데, 이때 주신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요약해 주신 성경의 요약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한 문장으로 쓰면, 한자로 쓰면 아마 경천애인이라는 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천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천애인,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운 단어일 건데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생이 겨울에 오기 전에 창조주를 뭐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까먹었네요. 다시 한번 창조주를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세 번째 무엇을? 이웃을 사랑하라.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볼펜을 꺼냈어요. 이 볼펜의 주인은 저예요. 제가 이 볼펜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볼펜을 내가 직접 만들면 돼요. 재료 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 볼펜의 제작자이기 때문에 이 볼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볼펜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면 돼요. 그러면 이 볼펜은 제 거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내 돈으로 사지 않고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 볼펜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볼펜을 선물 받으면 돼요. 누군가 나에게 이 볼펜을 선물로 주면 이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내 것이 될 수 있죠. 왜 제가 이 볼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했을 때 나의 주인은 나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값을 주고 산 사람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값 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 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돼요? 여전히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여기 말하는 주는 주인을 뜻합니다. 주인 주자를 써서 주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이 볼펜을 선물로 받았을 때도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너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믿음 자체가 어떤 행동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조차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돈 없이 누리게 하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경외함이 있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가슴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그러한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찬양합시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창조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서 새해에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웠던 2023년도 하나님 이제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걸음들을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함께 찬송하면서 찬송 끝나고 나면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고단한 고등학생들, 고단한 인생길, 힘겨웠던 올해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새롭게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내 안에 있는 후회도 염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주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합시다. 소리 높여서 함께 올려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니. 한 지나가 주어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삶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마지막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기 또한 또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등촌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참 막막합니다. 막연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3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1학년이 되고 새내기가 될 것인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생활 패턴이 또 시작될 것인데, 여전히 내 삶은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한없이 자각지고 초라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할 일을 먼저 시작하는, 그래서 2023년을 아쉽고 미련으로 보냈다면 새롭게 맞이할 2024년 새해에는 힘차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전히 헝클어진 인생, 여전히 일그러진 인생,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했던 허접했던 인생이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내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2023년을 보내야 하고 또 새롭게 우리 앞에 선 2024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먹기 싫어도 먹는 나이를 들어야 하고 맞기 싫어도 새해를 맞아야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들, 또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젊음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셨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또한 알아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지경까지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 헌금합니다. 드리는 것은 일부이오나 일부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나는 올해 전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될 새해에도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며 견고해지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등촌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